일입니다. 막내딸이 갑자기, 관연한 막내딸이 갑자기 식사를 확 줄입니다. 엄마가 묻습니다. 왜 그러냐? 왜 밥을 안 먹어? 슈퍼모델 되려고요. 며칠 후에는 성형수술까지 하고 나타났어요. 몰라보게 변한 딸을 보고 아빠가 하는 말, 야, 얼굴은 예뻐졌는데 마음은 안 고쳤냐? 아마 마음 씀씀이가 좀 별로였던가 보죠. 마음은 안 고쳤냐? 그리고 며칠 후에는 수영장도 다니기 시작합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시기를, 책을 안 읽고 몸매만 갖고도 슈퍼모델이 되나? 폐부를 찌르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손녀가 말하기를, 막내 손녀가 말하기를, 슈퍼모델은요 좋은 책꽂이가 아니라 좋은 옷걸이가 되는 거예요. 할머니, 뭘 좀 알고 말씀하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 소리를 듣고, 이상하다, 요사이 알맹이가 아니라 껍데기만 심사하는 대회가 있다니? 그런 대회도 있어? 알맹이가 아니라 껍데기만 심사하는 대회가 있다니? 내가 아는 슈퍼모델은 딱 한 분이야. 그분. 그 한 분뿐인데, 여기서 그분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슈퍼모델은 누구나 다 원하는 로망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 속에서 막내딸과 다른 가족이 생각하는 슈퍼모델은 서로 다르죠. 껍데기에 치중한 몸매 슈퍼모델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영육간에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예수 슈퍼모델이 있습니다. 이 슈퍼모델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다르듯이 오늘 성경에 읽었던 키워드는 영광인데, 영광에 대한 생각도 가지각색입니다. 유대교를 신봉했던 사람들이 유대교를 신봉한 헬라인, 대단히 쉽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를테면 미국 사람이 한국에 무당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한국 사람이 일본의 신도 알죠? 일본 신도를 믿는다든지 뭐 그런 격인데, 헬라인이 유대교를 믿어요.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찾아와서 면담을 요청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요?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랬어요. 이것은 죽을 때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할 때가 왔다라는 뜻을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죽음이 예견되어 있는 거죠. 이것을 알고 헬라인들은 즉시 반발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영광은 만인 위에 군림하면서 박수를 받는 것이지 죽었다 살아나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영광에 대한 생각이 다릅니다.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대체 영광이 뭐길래 그렇게 달라지는 걸까? 예수님이 나사로 무덤 앞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문을 열어라 그랬더니, 아니요, 냄새나요. 나흘 지났잖아, 죽은 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인가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일컬어서 영광이라고 하셨잖아요. 헬라인들이 생각하는 영광은 그것과 거리가 대단히 멀지만, 오늘 어쨌든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이 영광을 무엇과 연관시키는가? 죽음과 연관시킵니다. 이사야 53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자기 영혼을 버려서 무엇을 담당하는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죄 담당하고 어떻게 되죠? 죽잖아요. 이사야 53장 예수님의 고난을
예견하는 성경인데, 그러니까 죽음이 곧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죽음이 박수받고 군림하는 것이란다면 예수님의 영광은 곧 죽었다가 죄를 담당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의 영광을 한번 좀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대속의 죽음을 세 가지의 역설, 뒤집어 말씀하시는 것을 역설이라고 그러죠. 역설로 예수님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은 어떤 것인지 세 가지 제가 한번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첫째는 뭐라고요? 죽어서 열매 맺는 미랄. 아까 한 알의 미랄 이야기 나왔죠? 24절의 이야기입니다. 시작.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미랄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재생산입니다. 사과나무 하나에 우주를 채울 수 있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사과씨 하나에 그 사과가 열매가 열리고 이것이 무한 반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한 반복하면 그것이 우주를 채우고도 남는 생명력이 사과씨 하나에 있는 거거든요. 그처럼 한 알의 밀도 땅에 떨어져 죽어서 무한 반복을 하면 전 인류를 먹여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무엇이 좋아요? 썩어 떨어져 죽는 것이 좋다 이 말입니다. 이런 강력한 생명력을 품에 안고 있는데 안 죽는다? 이것은 본연의 가치를 회피하는 거예요. 책임 회피, 임무태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 생명이 없는 모래알과 똑같은 거예요. 안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부터 3,000년 전 피라미드에서 콩알이 하나 발견됐었습니다. 콩알 보이십니까? 저게 콩알인데요. 저게 3,000년 전 피라미드에서 발견된 콩알, 그걸 가지고 심었더니 열매가 맺혔어요. 그래서 그 열매를 몇 개 가져다가 우리나라 산림청에서 가져다가 심어가지고 또 저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저게 심고 한 2세대, 3세대 정도의 콩알을 가져다가 우리나라 산림청에서 직접 만든 거예요. 제가 우리나라 재배한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저렇게 땅에 떨어져서 심겨지지 않으면 아직도 그냥 3,000년이 지나도 그냥 그대로 있을 거 아니야. 하나에 불과해. 떨어져 죽으면 하나가 100이 되고 1000이 되고 억이 되고 수많은 우주를 채울 만큼 강력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떨어져 죽는 것의 위력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어요. 하나를 영원히 보존하는 게 영광이 아니라 죽어서 우주를 채울 만큼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영광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리 봐도 예수님 말씀이 맞아요. 이것을 바로 떨어져 죽는 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하는가? 영광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자신도 그 미랄처럼 콩알처럼 인류를 살리는 영광의 일을 가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자, 죽어서 열매 맺는 미랄 영광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자기 생명을 뭐 하는 거? 미워하는 거. 이게 바로 영광이래요. 오늘 12장 25절에 있는 말씀인데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까 죽어서 지금까지 계속 보존하는 것과 여기서 자기 생명을 미워해서 보존한다는 것은 맥이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면 보존된다. 근데 헬라에서는 좀 달라요. 자기 생명을, 자기 몸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올림픽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아시죠? 헬라에서 시작돼요. 그리스에서 시작됐는데 올림픽이 왜 거기서 시작됐는가? 그 사람들은 몸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면서 아름다운 육체에 신성이 깃든다라는 그 습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우스라든지 아포로디테, 제우스는 남자 신이고 아포로디테는 여자 신이잖아요. 미의 여신이에요. 이게 어디의 신인가?
헬라, 그리스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름다운 육체를 가꾸어야 좋은 신이 깃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몸을 육체미를 가꾸고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서로 경쟁합니다. 그래서 올림픽이 열린 거예요. 어쩌면 올림픽은 몸을 우상화하는 단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올림픽만 열리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조각상을 만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렇게 몸을 막 소중히 여기고 우상처럼 여기고 막 근육 운동하고 이렇게 여긴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를 미워하라고 그랬잖아. 운동해가지고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길러가지고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 몸을 미워하래. 그래서 보존한다. 그러니까 헬라인들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미랄이 죽어서 열매 맺는 것처럼 생명도 자기를 미워해서 땅에 묻혀서 보존한다는 것입니다. 일회용품은 곁에 두고 쓰지만 진짜 보물은 땅에 묻어요. 왜? 오래 보존해야 되니까. 마치 미워하는 것, 쓸모없는 것처럼 묻어버린다고요. 왜? 누가 가져가니까. 미움을 받아 땅에 묻힌 보물이 오래 보존되듯이 자기 생명도 미워해서 땅에 묻혀. 다시 말해서 미랄처럼 땅에 묻혀야 보존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죽어서 열매 맺는 미달이나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나 같은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런 주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시작. 섬김으로 받는 기이 여김. 여러분, 종과 신, 하나님 중에 누가 섬기는 걸까요? 종이 섬겨요? 하나님이 섬겨요? 헷갈리는가요? 기독교 정신을 여러분, 종이 섬겨요? 주인이 섬겨요? 종이 섬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종이 아니라 주인이 섬기라고 그러세요. 인간이 섬겨요? 신이 섬겨요? 신이 섬기는 거예요, 기독교가. 이게 참 특이하단 말이에요. 헬라에서는 섬기는 일은 저 삼류 인간이 하는 겁니다. 플라톤 철학을 여러분들은 들어보셨겠지만 그 사람은 철인 정치를 이야기하잖아요. 다스리는 철인 계급이 있고 나가서 국가를 위해서 싸우는 군인 계급이 있고 생산을 담당하는 일하는 노예 계급이 있어요. 평민 못 노예 계급이 있는데 이 건강한 나라는 이 세 가지 계급들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플라톤의 철인 정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섬김은 누가 하는가? 노예 계급이 하는 거예요. 나가서 싸우는 것은 군인들이 하지만 다스리는 것은 철인들이 하지만 섬김은 누가 하는가? 노예들이야.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혜와 섬김 중에 어떤 것을 우위에다 넣었어요? 이 사람은 지혜를 우위에다 넣었거든.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뒤바꿔 버려요. 예수님은 뭐라고?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노예처럼 섬기라고 말을 하는데 유대 헬라인으로서 유대교를 믿는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대단히 생뚱맞은 이야기예요. 자기들의 전통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비서실장 있죠? 응? 여러분 보고 비서실장 하라면 하겠어, 안 하겠어?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어려우시겠죠? 그런데 대통령 비서실장, 우리 임광희 장로님, 대통령 비서실장 시키면 할래요, 안 할래요? 비서실장이 뭔지 아직 모르시는가 본데, 비서실장. 여러분, 사실 비서라는 것은 뒤치다거리하는 종이에요. 맞죠? 대통령 뒷바라지 하는 게 비서실장이에요. 그림자처럼 돼요. 그런데 누가 나를 비서실장 시킨다면 거절할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자리는 형태는 종의 모습을 갖췄으나 실제로는 막강한 권력이 있다는 거예요. 막강한 권력의 자리예요. 제 말이 맞죠?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비서실장 시키면 할래요, 안 할래요? 제가 설교를 잘못했네요. 비서실장은 막강한 자리예요. 다시 말하면 섬김은 그 자체로
권력입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섬김은 그 자체로 뭐라고요? 권력이에요. 이것을 26절에 정확히 주님 말씀하셨어요. 시작.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섬기면, 예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긴대. 그러니까 섬기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귀히 여김 받는 거예요. 섬김은 그런 의미에서 대단한 하나님의 측근이 되는 거예요. 측근, 최측근. 윤핵관? 요새 뭐 난리더만요. 여러분, 겨울에 불을 피울 때 누가 가장 온기를 누리게 될까요? 불을 직접 피우는 사람이에요. 섬김이에요. 떡고물이 누구한테 떨어집니까? 떡을 직접 만드는 사람이에요. 섬김이에요. 병원 가면 누가 왕입니까? 환자?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요. 병원 가면 의사가 왕이에요. 근데 의사는 본질적으로 환자를 고쳐주는 섬김이거든요. 자, 불을 피우는 사람, 떡을 만드는 사람, 환자를 고쳐주는 사람, 겉으로 볼 때 다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우리 구원도 섬김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이 없으면 구원이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섬김에 대한 가치를 바꿔야 돼요. 섬김은 비천한 노예급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중추한 권력가들이 섬기는 거예요. 따라서 섬김을 우습게 여긴다면 그리스 철학 아니라 그 할아버지를 했어도 아직은 본질을 깨닫지 못한 어리석음입니다. 부모의 섬김이 없이 어찌 자식이 성인까지 자라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섬김은 영광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우리 교회에 어느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평택발전소 사장의 비서로 운전도 해주시고 비서로 활동하십니다. 처음에 가셨을 때는 비정규직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워낙 열정적으로 잘 섬겨요. 운행이 없는 시간에 탕비실 가서 막 설거지도 하고, 전기, 이 전구도 막 갈아주고 하여튼 기뻐하면서 열심히 섬겨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이분이 정규직이 됐어. 섬김은 강력한 파워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지금까지 영광으로 가르는 길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역설이에요. 죽어서 열매 맺는 미랄, 미워해서 자기 생명을 보존하는 생명, 섬김으로 받는 귀여움.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좀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영광에 대한 이미지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이 세 가지를 가르치셨는데 이 세 가지를 가르치신 이후 예수님의 솔직한 심정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들도 제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긴 그렇지 하면서 약간 혼돈이 오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에게도 비슷한 것이 있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자의 혼란과 성부의 응원.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를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 감정은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시작.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자, 지금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마음은 어떻다고? 마음은 괴롭다 그랬어요. 여러분 섬길 때는 땀나잖아요. 섬길 때는 힘들잖아요. 허리 아프잖아요. 괴로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는가? 이때를 면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마치 결선문의 동산에서 땀 흘려 기도할 때처럼 괴로워하신 건데 왜 그럴까요? 미랄처럼 죽어서 대속물로 섬겨야 되니까 괴로우시겠죠. 그렇지만 이때를 면하게 해주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지만 거기에서 머물잖아요. 그 말씀드렸던 세 번의 역설이 이제 죽음으로 다가온 순간이긴 하지만 그러나 거기 머물잖아요. 다시 고쳐
이르기를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고쳐 이르기를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예수님이 혼란을 겪었어요, 안 겪었어요? 겪었어요. 마음에 심히 괴로워하셨어요. 우리도 섬기려 하니 많이 갈등이 오잖아요. 예수님도 똑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계셨을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응원하십니다. 응원하십니다. 뭐라고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시작.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을 이 응원하시는 아버지 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잖아요. 여기서 보면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이미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뜻은 뭐냐면 나사로 부활로 인하여 영광을 받았다라는 뜻이라고 해요. 이게 많은 신학자들의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는 것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영광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 받은 것처럼 이제 성자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또 내가 영광 받으리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막 응원하십니다. 응원하세요. 저는 이 성부 성자에 대하여 참 많은 위로가 돼요. 첫째는 성자 예수, 이 섬김이라는 십자가를 앞에 놓고 고민하는 나하고 똑같은 모습, 한없이 동질감을 느껴요. 뿐만 아니라 이 성자를 응원하시는 성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응원해 주시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성부에 대하여 든든한 후원자를 곁에 두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성부와 성자가 말씀하고 계시는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영광을 향하여 가는 길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이게 오리무중인 것 같지만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놓고 보면 이제 영광이 그런 거구나, 이해가 되셨죠? 우리 모두 이런 예수님의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영광의 길을 오늘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영광의 길을 걸어가야 될까? 제가 세 가지로 분류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반응 세 가지인데, 첫째는 이것입니다. 너머와 건너를 기대하시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영광이라는 것은 죽음 넘어 부활을 보는 거잖아요. 맞죠? 죽음 넘어 부활을 보는 거예요. 죽음 건너 부활을 보는 거예요. 이게 영광이거든. 우리도 뭔가 넘어 건너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신앙의 영역은 이게 강력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를 넘어 가나안으로 건너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너 시내산을 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맞죠? 요셉과 다니엘도 국경을 넘어 총리가 되었어요. 청교도들도 대서양을 건너 신대륙에 갔고 거기서 미국을 세웠어요. 우리나라 많은 성도들이 바다를 건너 해외로 이민을 갔어요. 북한에서 국경을 넘어 탈북해서 신을 가진 사람들 많아요. 조각배에 몸을 싣고 지중해를 건너서 이탈리아라든지 유럽으로 건너오는 아프리카 난민들을 여러분 신문에서 자주 보았을 거예요. 모두 다 넘어 건너편에 희망을 걸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구원도 죽음, 미움, 섬김을 넘고 건너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넘어 건너편을 기대할 줄 아는 눈,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부탁합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넘어 건너 저편으로 나아갑시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났을 때 유아기 아니에요. 영유아기를 거쳐서 이제 유소년기를 거쳐서 청소년기를 거쳐서 장년기를 거쳐서 노년까지 왔어요.
전부 다 넘고 그동안에 얼마나 고통이 많았어요. 근데 그것을 전체로 이끌어서 우리는 성장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성장. 넘어가십시오. 성도들도 말입니다. 마당 교인이 있고 본당 교인이 있고 훈련 교인이 있고 핵심 교인이 있다고 생각해요. 마당만 왔다 가는 사람, 본당에 와서 예배원 드리고 핑 사라지는 사람, 그러나 훈련받는 사람, 그리고 훈련받아서 그 핵심을 이루는 핵심 성도가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마당 교인은 본당으로 넘어올 때 넘지를 못해, 건너지를 못해. 본당에서 훈련 교인으로 넘고 건너야 돼. 이런 넘고 건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영광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교회 거의 핵심 교인이시기 때문에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점점 넘고 건너가야 될 강도 있고 산도 있습니다. 이거 뒤로 피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사야 43장 2절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믿으십니까 이거? 물 가운데 지날 때 침몰치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침몰치 않게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섭리하세요. 예수님은 섭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임재하시고 오셨어요. 그리고 성령은 나를 무장시키세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깨우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고 깨달아지면 하나님께 이것을 요청해야 되겠구나라고 기도로 소통하게 했어요. 자, 성부의 섭리, 성자의 임재하심, 성령의 무장시킴, 성경, 기도, 무려 오중 보호막으로 우리를 보호하셔요. 물 가운데 지날 때 침몰치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작동되고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전신갑주를 입혀 주셔요. 성경이 우리를 위해서 쓰여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궁급할 때마다 기도할 수 있잖아요. 적어도 이 5가지 보호막이 하나님의 보호장치로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넘어가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빠져 넘어져 있지 말고 건너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더 한 가지 더가 뭐냐면 교회를 주셨어요.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성도의 소중한 보호막 중에 하나인데 제 6번째 보호막이에요. 6번째. 그러니까 성부의 섭리, 성자의 임재, 무장, 성경, 기도, 교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말하면 6가지의 철통 같은 보호막이 우리 가운데 작동되고 있으니 건너와 너머를 두려워하지 말고 건너가라 이 말이에요. 건너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그랬잖아요. 거기 두말 없이 건너갔어요. 그리고 유럽의 교회가 왕성해지기 시작합니다. 건너가 도와주니 로마가 정복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건너가 넘어가니 여러분 앞에 있는 큰 산이 정복될 줄로 믿습니다. 헬라 시민은요, 함께 피 흘렸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헬라 시민은 전쟁 나가가지고, 헬라라는 그 그리스는 전쟁이 심했거든요. 그래서 툭 하면 전쟁인데 함께 전쟁터에 나가서 피 흘렸던 사람을 같은 시민이라고 시민권을 줘요. 로마 시민은 뭐냐? 함께 피 흘리지 않아도 뜻을 함께한 사람을 로마는 시민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로마 제국을 세웠어요. 그러면 천국 시민은 뭘까? 천국 시민은 헬라인이 나눴던 피와 로마인이 나눴던 뜻을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와 하나님의 뜻에 동참한 사람들이 천국 시민이에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우리도 미랄처럼 죽고 생명을 미워하고 섬김으로 고난의 산을 넘고 죽음의 강을 건너서 건너편으로 가 보는 거예요. 까짓것 한번 부딪혀 보는 거지 뭐.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까짓것이란 말 쓴 적 있어요? 기억나세요? 까짓것 뭐 해보는 거지 뭐. 까짓것 뭐 보호막이 6개나 있다며. 보호막이 6개나 있다며요. 그러면 까짓것 뭐 한번 해보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이렇게 하면 좀 징조를 잇는 예민함이. 징조를 잇는 예민함. 예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그랬죠? 뭐라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었어요. 그런데 이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반응했는가? 시작.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자, 천둥이 울었다, 천사가 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천둥 울었다, 천사가 말했다는 비슷하지만 정답이 아닙니다. 핵심을 놓친 거예요. 영광에 대해 말씀하신 거거든요. 지금 영광, 이미 영광, 또다시 영광인데 대충 들었어요. 대충 핵심을 놓치고. 그러니까 그 영광에는 핵심을 놓쳐버리는 이 잘못 들은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광의 길은 예민하게 징조를 읽는 자가 발견. 예민함. 우리 교회 한 청년이 있습니다. 아빠는 그 가문은 원래 아들만 낳는 불교 집안이었어요. 한 청년의 아버지, 아들만 낳는 불교 집안이었어요.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또 역시 아들을 낳았어요. 손. 근데 아내가 예수를 믿는 아내였거든요. 예수를 믿는 아내가 어느 날 여보 교회 갑시다. 남편에게 전도를 했더니 이 남편이 하는 말이 둘째로 딸을 낳으면 내가 교회 갈게. 우리 집에는 대대로 아들만 낳는 집이니까 둘째로 딸을 낳아주면 내가 교회 갈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더 밀어붙일 수가 없죠. 근데 어느 날 드디어 잉태를 했습니다. 둘째를. 그리고 낳아보니 정말 딸이었습니다. 딸. 경사났다 좋아했겠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계속 울어제끼는 거야. 계속 우는 거야. 심지어 하루에 7시간 운대. 그러나 이 아이가 눈 뜨는 시간 말고는 우유 먹는 시간 말고 계속 운다는 거잖아요. 7시간, 8시간 주야장천 우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서로 걱정이 됐잖아요. 이 딸을 그렇게 갈망했던 그 아버지가 이 아이 울음소리를 듣고 어디 둘둘 말아가지고 어디다 던져버렸으면 좋겠을 만큼 그렇게 심각하게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게 웬 징조지? 이게 뭘 말할까? 벌써 아내가 딱 감이 왔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여보 딸 주면 교회 간다고 그랬잖아. 그것도 하나님과 약속인데 그 약속 지켜야 되지 않을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이 자기 한 말이 있으니까 그도 그럴 것 같아서 그래 한번 가봅시다. 억지로 내키지 않는 목줄에 못 끌려가듯이 교회에 갔습니다. 가서 억지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날 밤 아이가 우유를 먹고 이튿날 새벽까지 잤습니다. 이튿날 새벽까지 조용히 잠을 자는 거야. 정말 거짓말같이 변했어요. 거짓말같이 변했어요. 그 남편이 예수님께 코락 뛴 거죠. 지금 장로님이십니다. 그 울어서 아버지를 전도한 아이가 슬기라는 아이입니다. 우리 교회에 슬기라는 아이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누군지. 태어나자마자 울기만 했는데 아빠를 전도했어. 정말 슬기로운 것 같아.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아이가 왜 울까?
아이가 왜 울까? 들쳐업고 병원만 가는 것이 아니라 벌써 하나님의 징조라는 것을 딱 간파했잖아요. 그 징조를 딱 했기 때문에 남편이 예수 믿고 지금 장로까지 됐다 이 말이죠. 만약에 그것을 모르고 병원이나 쫓아다녔다면 그런 일은 나타나지 않았겠지.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런 예민한 반응이 있기를, 감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광고 중에는 훈련 사역에 대한 광고가 많이 나왔죠. 이것에 예민하게 반응하세요. 그리고 예상되는 어려움을 넘어가세요. 건너가세요. 건너편에 영광이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시작. 믿기 위해 질문하라. 믿기. 성경에는 두 가지 반응법이 있는데 가인이 아벨을 찾는 하나님의 질문에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짜증 섞인 반응법을 사용했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일편단심 긍정의 반응법을 사용했어요. 가인과 베드로의 차이는 무엇일까? 질문의 차이입니다. 하나는 믿으려는 질문이 있어요. 믿으려는 질문. 이것은 사과가 왜 땅에 떨어질까? 만유의 인력을 발견했던 질문보다 훨씬 더 위대합니다. 왜냐? 죽음과 미움과 섬김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불신을 자초하는 질문이 있어요. 이것은 자기 자신을 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오스 기니스라는 사람이 회의하는 용기라는 책에서 불신하게 되는 원인을 적어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못된 신관, 믿음의 약한 기초, 헌신과 성장의 부족, 사나운 감정과 묵은 상처. 우리가 왜 자꾸 의심하게 되는가? 신관이 잘못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기초가 약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헌신과 성장이 부족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헌신과 성장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나운, 하나님에 대하여 삐진 감정, 사나운 감정이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누군가와 관계가 안 좋은 묵은 상처가 있어서 그렇대요. 이런 사람들이 불신을 조장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도마처럼. 도마. 저 사람이 잘못된 신관, 믿음의 약한 기초, 헌신과 성장의 부족, 사나운 감정, 묵은 상처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보십시오. 저 사람의 손가락을 보시라고요. 저 사람의 눈초리를 보시라고요. 저 사람의 주름진, 여기 주름진 이마의 주름살을 한번 보시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손가락은 무엇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시선은 무엇을 향하여 머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찌그러진 주름살, 이 주름살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믿기 위하여 질문하세요. 믿기 위하여, 불신을 위한 질문이 아니라 믿기 위하여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믿기 위하여 질문하는 법을 배우는 곳이 어딘가?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 사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믿기 위하여 질문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훈련이에요. 가인은 의심하기 위하여 질문했잖아요. 안 믿기 위하여 질문했어요. 짜증스럽게. 우리가 그런 질문을 계속하다 보면 우리가 가인의 길을 걷게 돼요. 우리 성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영광으로 가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영광으로 가는 길을 걷기 위하여 어떻게 할까요? 넘어가세요. 건너가세요. 아멘이십니까? 건너가세요. 예민한 징조를 발견하세요. 그리고요, 질문을 하십시오. 뭐 하기 위하여? 믿기 위하여.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에 영광의 순간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